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도 갈아입읍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옷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가을이 오면 자연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죠. 올해는 늦더위가 계속 이어져서 설악산 첫 단풍도 예정보다 훨씬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온 나라의 산과 들의 나무에 붉고 노란 예쁜 옷이 갈아입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날씨가 바뀌고 서늘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 입었던 옷 다 이젠 정리해서 집어넣고 그동안 장롱에 있었던 그 가을 옷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때가 바뀌면 옷을 갈아입기 마련입니다.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옷을 갈아입혀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걸 보면 야, 넌 밤새 또 컸냐?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쑥쑥 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입혔던 옷 올해 못 입히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겼던 신발 못 신겨서 또 사줘야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도 성장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가 되면 그때에 따라 맞게 옷을 갈아입힙니다.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옷을 입을 줄 아는 것인데요. 여러분 TPO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TPO라고 하는 거는 time, 그다음에 place, occasion의 앞머리짤 딴 건데,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입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계절과 날씨의 때에 맞는 옷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혹시 겨울 오리털 파카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는 거죠. 여러분 출근할 때는 출근 복장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고요.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에는 잠옷 갈아입는 겁니다. 때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옷도 잘 맞춰 입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갈 때 입는 옷하고 산과 바다로 놀러 갈 때에 입는 옷하고는 다릅니다. 가끔 막 경직되어 있는 목사님들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단풍놀이 가는데 양복 입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경우에 때에 장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옳지 않습니다. 그죠? 또 상황, 경우에 따라서 옷을 갖춰 입는 것 중요합니다. 결혼식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장례식에서 입는 옷이 다르죠. 격식을 차려 입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유롭게 입어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예배도 물론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격식을 차려 입는 것이 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최고의 명품 옷을 막 쫙 발라 입고 보니까 그럴 분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입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단정하게 나오는 것,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적절하게 맞춰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늘 입어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 로마서에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 옛 옷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보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 바로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면 그 전의 모습과 생활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생활 방식, 예전 모든 행동들, 그거 청산해야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 그거 버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새 사람 입으라고 하시는데요.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2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TPO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타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 그때에 입었던 옷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이때에 입는 옷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그런 겉모양 물질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플레이스, 장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죠. 장소에 맞는, 내 소속에 맞는 옷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의 경우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저 내 인생 위하여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사는 인생 되겠다였으니 그 삶의 경우가, 내 인생의 경우가 바뀐 것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 입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옷인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는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써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 그 이름 그대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이미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고집스럽게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고 말하던 그대로 늘 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여전히 옛 모습과 똑같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우선이고 자기 욕심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지 않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새 옷 좋아하고요, 새 차 좋아하고요, 새 집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남이 먹던 음식 안 먹습니다. 새 음식 좋아합니다. 새 것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인생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다가 그림 망치면 그냥 스케치북 확 찢어버리고 새로운 하얀 종이에다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한번 그렇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내 외부에 있는 조건들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편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정작 내가 바뀔 것을 생각하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워짐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가운데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전 부모님이 이렇게 날 낳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거든요. 전 천성이 그래요. 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당이 지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거죠. 30년 가까이 묵었던 옷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옷만 갈아입힌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최신의 멋진 옷으로 갈아입는다 한들, 여러분, 정작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일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바꾸셨다면 이제 그 내면,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따라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예배당만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공사해놓고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어울리도록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이 교회의 세단장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외형, 이 건물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함께 새 단장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갈아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아입어야 할 새 사람, 그것을 설명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최고의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원,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며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책이고 성경이 인생 최고의 책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첫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린 죄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인인,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들만 있으니 내가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그 형상을 다 상실한 존재임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냥 생고생하면서 막 알바하고 하루에 몇 건씩 막 이 직업, 이 직장 옮겨 다니면서 돈 버느라고 애를 막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벤츠가 옆에 와서 딱 쓰더니 누가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아가씨는 사실 저 기업 재벌 총수님의 외동따님이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세요? 몰랐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성경이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였어. 너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야. 바로 이 이야기를 깨우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봐도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좀 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봐라. 이분의 성품과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랑을 한번 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도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라고 성경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자,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알바 몇 개씩 뛰던 아가씨가 갑자기 회장 총수의 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자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붙잡고 있었던 죄의 올무,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이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의.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닮아 그분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변화되자 할 때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를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나 여지껏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저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랍니다.
저는 안 바뀔 겁니다. 혹은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듣는 예수님 서운해하십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너에게 새 옷을 입히려고 내가 벗김당했다. 내가 너희를 새 옷 입히려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고 죽었는데,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려고, 너에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아주려고, 너에게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기가 막힌 절망을 내가 경험했는데 네가 변화될 수 없다니 무슨 소리.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모색하고 애쓰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2달여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어야 할 옷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야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옷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 없지요. 옛날 옷 버려야 새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땀 냄새에 쩔고 때 묻은 옷 벗어야 깨끗한 옷 입는 겁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서 다시 벗어났던 옷 주섬주섬 입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속옷부터 깨끗하게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살까? 여러분 옛날에 군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다 보면 빨래할 시간이 없어갖고 갈아입을 팬티가 똑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갈아입을 팬티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5일을 더 버틸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예. 두 번째 날이 되면 앞뒤를 바꿔 입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면 겉속을 뒤집어 입습니다. 네 번째 날이 되면 다시 앞뒤를 갈아입으면 깨끗한 쪽이 앞에 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사면 중에 제일 깨끗한 데를 앞으로 다시 입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혹시 그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옛날 옷 벗어버려야 될 옷 계속 돌려 입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4가지 옷을 성령 하나님께서 코디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그게 뭔지 볼까요? 따라합시다. 거짓을 벗고 진실함을 입읍시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먼저 버려야 될 옷이 있는데 거짓의 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여 거짓되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저 그 하나의 보충 자료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해석하는 것 거짓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짓된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유혹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이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바로 그런 것을 말이죠. 그거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근거 없는 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들,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 있으십니까? 근거도 없는 말, 가짜 뉴스, 그런 것들, 그런 뜬소문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거 없는 뜬소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교회가 이렇대, 목사님이 이렇대, 어느 성도님이 이렇대 등등 교회에 대하여서 근거 없는 말들이 돌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옆 사람한테 전할 때 조금 보태갖고
그것을 부풀려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런 거짓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거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참된 건 말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몸의 각 기관입니다. 몸의 기관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가 잘못되거나 거짓된 신호를 보내면 몸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손과 발이 지금 막 썩어져 가는데 사인을 보낼 때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뇌가 그렇게 알고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손과 발은 더 썩어져 가서 끊어내야 됩니다. 또 뇌가 눈에다가 사인을 주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뇌는 눈에 뭐가 보이네, 저건 누구야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신호를 보내면 그 삶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기관이 정상적인 진실된 신호와 정보를 주고받아야 건강한 것처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참말을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니 우리도 진리를 말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을 옷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벗고 화해를 입읍시다.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분노도 일지 않고 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오히려 병들어 있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불을 잠시 쓰는 것은 유용하지만 그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분노를 끌어안고 품고 살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날이 바뀌어도 분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적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의 시편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인데요. 시편 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여기서 떨며라고 하는 말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몸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라? 범죄하지는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직장일 때문에 분통이 터질 때에 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우라통이 터져갖고 못 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잠자리에 누워서 즉 잠들어 해가 지기 전에 누워서 깊이 반성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기 전에 스스로를 깊이 잠잠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가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해가 지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새날이 밝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달라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되는 창세기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 둘째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어서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새 아침이 곧 새 날이 곧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 날이 오기 전에 너 그 분을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을 다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 화, 그러나 잠잠히 누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부모님이 헤어진 사건,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서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집 방에 들어가서야,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혼자서 가슴을 치며 꺼이꺼이 울었답니다. 막 신앙생활 처음 하기 시작한 때여가지고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중요한 때에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하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는요 그게 기도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인 줄도 모르고 나는 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쏟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읊조림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침상에서 분노한 일이 있었거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화해의 사람들로 옷 입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입을 옷이 있어요. 악을 벗고 선을 입읍시다. 악을 벗고 선을 입읍시다.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반 윤리, 사회적 규범에도 도둑질은 명백히 남의 재산을 취하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왜 하는 겁니까? 습관이에요? 뭐 습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도둑질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내가 직접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어? 근데 저거를 나도 얻으려면 이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냥 담 넘어갖고 가지고 오면 내 거 되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 수고를 자기 손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 되도록 하라. 그 선한 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말을 벗고 은혜의 말을 입읍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욕설, 비속어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쓸모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말, 해봐야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말들,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런 말들이 애써 세운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근심과 염려를 가중시키는 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 아유 너는 안 돼, 틀려 먹었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소망 주는 말, 위로 주는 말, 꿈과 비전 주는 그런 믿음의 말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덕을 세운다. 그러니 은혜 끼치는 말 해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은 목사님 한 절 건너뛰셨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술하게 입지 않아야 합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옷을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요 그 옷 허술하게 입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작 멀끔하게 차려입어도 옷매무새 엉망으로 하고 다니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정장 쫙 차려입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만취해갖고 넥타이는 머리에 묶고 와이셔츠 다 빼놓고 구두 거꾸로 뒤집어 신고 오른쪽에는 오징어, 왼쪽에는 노래방 마이크 막 이런 거 들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챙겨 입은 옷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예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거짓, 분노, 악행,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노리는 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무슨 의미냐면 회방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보고 우리를 회방을 놓습니다.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하는 인생,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를 거짓이라고 하는 틈을 내서 회방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애쓰는 가정과 교회인데 그 관계에 분노를 막 심어 놓아서 그리고 그걸 품고 하루를 넘기게 함으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회방을 놓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늘 성실하게 부지런히 애쓰며 수고하며 일하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 마귀가 틈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일해야 돼? 그 마음을 무너뜨리며 회방시킵니다. 우리의 입술도 회방 놓습니다. 부적절할 말, 쓸모없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회방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노림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 모으라고 하죠. 처음에 모였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서 300명 두셨습니다. 300명 딱 남기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정예부대로 뽑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강에서 물을 마시는 데에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을 마시는 이때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방에 적군들이 밀려오지 않는가 경계했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밑에서 성벽 재건할 때에 일하는 사람의 절반은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중에 절반은 오히려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적들을 경계했다고.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성벽 공사에 필요한 그 장비, 그 도구를 들었다면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때에 본당의 공사는 그분들이 잘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우리 공동체가 틈을 보이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공사하는 첫날 강대상 바닥을 다 뜯었습니다. 쫙 뜯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나무인데 시커멓게 다 썩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 때문에, 이 지하다 보니까 습 때문에 속이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올라가면 이렇게 출렁거리기도 하고 냄새가 그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야 뭐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꼭 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속은 다 썩어져 있고 냄새 나는데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설교는 번드르르하게 조명도 받고 가운도 입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서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 혹시 그게 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덮어두고 감춰두고 있어서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썩어 있었던 냄새나는 것 있었거든. 하나님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이것부터 공사 좀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에 보이지 않았지만 썩어 냄새나는 것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옷 벗고 주님 주시는 새 옷 갈아입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